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일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설교를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들으신 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숙한 말씀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 결론 또 교훈 등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익숙한 말씀이 나타나면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낯설게 보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듣는 것처럼 전혀 이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듣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놀랍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기적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아주 멋있는 그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내에서는 기적이 딱 7번만 등장합니다. 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집중하셔서 만나시는 한 사람 혹은 한 가지 사역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딱 7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모두 숫자와 관련돼서는 그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14만 4천, 666 이와 같이 상징적인 숫자들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딱 7가지의 기적, 요한복음이 딱 7가지의 기적을 제시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첫 번째 기적이 굉장히 큰 상징성과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기적이란 표현 대신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적, 다시 말해서 신비롭고 놀라운 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다시 말해서 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기 있는 저 별을 보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손가락을 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바로 그 장소를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장소, 그 지점을 보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의 표적, 요한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표적은 이와 같이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 자체에 주목하기보단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대상, 그 내용에 주목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엄청난 변화다, 예수님께서 화학적 변화를 이끌어내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낯설게 읽기 시작한다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많이 굉장히 충만하게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첫 번째 표적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의 그 상황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였습니까?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초청되셨습니다. 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청첩장을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병자들이 가득한 뭔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회당이라던가 광야라던가 이런 영적인 공간, 종교적인 공간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일상다반사의 공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삶의 일부분, 우리 예수님 자신의 결혼식도 아니고 예수님 동생의 결혼식도 아니고 초청받은 결혼식에 예수님이 참석하셨다는 것이고, 그 결혼식에서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 결혼식, 그 현장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디 가셨다? 청첩장 받고 결혼식 가셨다. 예수님이 주례 목사님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의 이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인데, 이게 죽을 사람 살리거나 병 고쳐 주거나 하는 대단한 결과, 시급하고 긴급한 결과를 도출시키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가 산수 문제 풀듯이 하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술사들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행하실 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죠. 결혼식에 음식 떨어지면, 음료수 떨어지면 안 먹고 안 마시면 그만이고, 준비한 사람 좀 난처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당신의 그 위대하심을,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냐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복음서에서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적이지도 않고 엄청나지도 않은 기적,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첫 번째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님께서도 이 기적에 대해서는 첫 번째 부분에서 난색을 표명하십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영광을 받게 될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구속사적인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관련되지 않은 동떨어져 보이는 예수님의 가족도 아닌 누군가에게 초청받은 그 결혼식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위기, 그 위기가 사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음료수 떨어진 문제, 거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에는 너무나 어찌 보면 초라하기까지 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에는 부적절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현장,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거 왜 하셨을까요? 우리를 하고 또 의문점이 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아마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는 엄청난 상징성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이면적으로, 더 심층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아들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이번 요한 사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세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매우 가족적이고 예수님이 매우 섬세하고 세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적절하지 않은, 아직 예수님의 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중요한 배경에는 그분의 어머니이셨던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인간 가족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서는 동생들에 대한 단순 언급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장면도 나타나요. 예수님 여기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올라가세요. 형님 빨리 올라가세요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내용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더더욱이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탁하면서 우리 엄마 좀 잘 맡아줘.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의지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인간 어머니이셨던 마리아를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복음서도 요한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의, 그 여인이 뭐 지금 죽고 살고 하는 문제도 아닌 자신의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그 여성의 삶에 들어가시는, 이런 섬세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뭐 구속사적인 뭐 엄청나게 거국적인 일들이 아닌 관계적이고 친밀하고 섬세하고 따뜻한 그러한 종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 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 모습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장면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뭐 결혼식이 대단하다고, 결혼식에 포도주 좀 떨어진 게 뭐 얼만큼 대수라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부탁하신 거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나 그거 하려고, 나 그런 기적 베풀려고 여기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더 거국적이고 위대하고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일들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난색을 표명하셨습니다. 제가 보면서 예수님 굉장히 친데레시다, 그냥 안 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안 하지 않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뒤에서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근데 심지어 이거 누가 아냐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다 알고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거절의 표현인데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 잘 아는 거예요. 효자 예수님, 결혼식의 히어로, 너무 어색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위대한 인류의 구원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은 너무나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아이위트니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증인이기 때문에 요한의 증언은 이 세 개의 복음서가 나타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그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그 안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꼭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막 선포하시고, 뭐 이거 아니고 예수님의 진짜 공생애는 누군가의 결혼식에 닥친 삶의 일상의 소소한 위기를 헤쳐주시는 진짜 그러한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보여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별 볼 일 없는 그 결혼식에 갈릴리 가나, 갈릴리도 변방인데 갈릴리 가나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안 나와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그 대단한 위기도 아닌 그들 안에 기쁨이 사라질까 해서 그 어머니의 부탁 듣고 난색을 표명하신 다음에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삶에 신음에 응답하시고, 당신이 뭐 기도하는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 초창기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손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돈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돈을 달라고. 주님, 저희가 돈이 없어요.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리고 난 생각해봤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실까? 결혼식, 장례식, 뭐 아니면은 뭐 여러 아이들의 입학식, 졸업식, 주님이 관심이 없으실까? 요한복음이 강하게 말해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때와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여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통로로 그 삶의 일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작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삶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작은 삶의 이야기도 주목하시고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인간 어머니 그 마리아와 맺으신 그 작은 관계 안에서 참 효자로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학적으로 맞든 종교적으로 맞든 뭐 구속사적으로 어떤 일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늘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삶 전체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당신의 어떠하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좀 심층적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은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위대한 표적의 그 방법과 과정입니다. 이 표적의 방법 역시도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어디서 포도주를 대량으로 갖고 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기물들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아리를 사용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 항아리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간단해지죠. 여러 가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채워놨기 때문에 망해도, 그게 사역이 잘 안 돼도 포도주 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 사용 안 하세요. 예수님 뭐 사용하십니까? 바로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항아리 6개를 사용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숫자는 절대 그냥 나타나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6개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 이 완전하지 못하다, 무엇이 완전하지 못합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 정결 예식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입장하기 전에, 행사를 하기 전에, 또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닦는 정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개인 위생이나 공중 보건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 깨끗합니다 하고 자기 씻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 종교 의식적으로 이 자기를 씻는 이 물통, 이 물통은 결혼식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결혼식과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이 물통의 기능은 이제 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물통 안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을 채우라. 이것은 특별히 여기 보면은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상대자, 예수님의 대적자로 상정하고 있는 그룹, 집단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 다시 말해 그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보여주면서 과시하며 행하고 있었던 그 종교 예식,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것을 나눠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세상에서 맛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포도주로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결혼식의 기쁨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는 한계를 갖는 것이고, 이제 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결혼식의 효용 혹은 결혼식의 분위기와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 안에 물을 채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맛본 적 없는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가지의 상징,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언제나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종교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거나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래서 6개밖에 없는 그 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기쁨을 주고 회복케 하는 참 포도주와 같은 그 맛을 내는 그 포도주를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역사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왜 다릅니까? 복음은 주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고 이미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삶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을 충만케 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필요한 것은 의인이고 복음에 필요한 것은 죄인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오롯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종교가 셀까요? 복음이 셀까요? 복음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서도 만족하지 못한 채 조금씩 종교적으로 흐르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행동, 여러 가지 이 규례들을 통해서 자신을 제약하고 그 제약을 통해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의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날마다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닷이라고 이제 매일 아침에 찍는 게 있는데 그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긴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메시지를 또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오닷시가 다 끝나요. 그래서 1년치는 이제 성경 1독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1년치가 다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맡은 이 말씀이 면제년,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안식년 때 빚을 탕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된 이 대출, 채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한정적으로 형제들, 다시 말해서 같은 이스라엘 동족 안에서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제년에 이르기 전까지 첫 번째, 빚은 그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있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동족일 경우, 형제일 경우, 하나님 백성일 경우는 빌려 주어야만 한다. 두 번째, 이자는 받을 수 없다. 세 번째, 독촉을 할 수 없다. 네 번째, 7년째 되면 탕감해 줘야 된다.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럼 올해 빌리면 이 사람이 내년 1년만 참으면, 혹은 다음 달이 안식년이에요. 1년만 참으면, 혹은 한 달만 참으면 이 빚에 대한 탕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돈을 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극도로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빌려줘라. 그래도 빌려줘라. 너무너무 충격이죠. 너무나도 충격입니다. 아름다운 법이긴 한데요, 이 법을 지켜내기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종교이기 때문에요. 종교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종교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해내야지 죄가 되지 않고 해내야 복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고 심지어 탕감해 주셨대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대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도 누군가의 죄를, 누군가 나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요, 공동체 내에 사랑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앙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탁월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통용합니다. 나 이거 있으니까 이거 쓰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당신한테는 필요해 보여요. 누가 시켜서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왜요? 복음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게 종교와 복음의 엄청난 차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용도 폐기된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요, 그 물을 채우시고 그것을 나눠뒀더니 그게 세상에서 맛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종교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결혼식과는 어울리지 않고 결혼식에 기쁨을 줄 수도 없는 종교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물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에 대한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우리 기적헌금 모금 행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산 있는 그 세 자매를 위해서 기적헌금, 제가 그때 떨리는 마음으로 500만 원 작정하자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분도 아니신 분들이 전화 오시고 연락하셔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문의도 하시고 해가지고 무려 1200만 원이란 돈이 저희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 들어왔던 거죠. 제가 여러분 거기에다 직분을 걸었습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이만큼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감동 속에서 했다는 거죠. 종교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복음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였습니까? 내가 깨끗한 나를 보여주고 과시하고자 그랬으면 이름 쓰고 리스트 올려야죠.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종교적 정결 의식을 충만하게 늘 나는 이래서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고 있던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결혼식에 기쁨도 못 주고 남 정죄하고 있는 우리였는데 성령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이 맛본 적 없는 위대한 향취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일들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죠. 제가 했습니까? 담임 목사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저 무서워서 하셨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은 바로 이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싸워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 내에서 복음 안에서 하는 일인데 종교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는 일이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종교적으로 이 일들, 이걸 해야만, 누구 임직 받으면 얼마씩 내야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어야.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아기까지 충만히 채우셨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향취 나는, 세상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까? 교회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교회가 종교로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결의식만 가득해요. 교회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결의식만 가득해가지고 그게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금욕적으로, 얼마만큼 종교적으로, 얼마만큼 신학적으로 잘 살았느냐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는 결혼식 아니죠.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축제고 기쁨이고 감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날은 좀 주보도 좀 안 나오고, 어떤 날은 좀 이렇게 반주자도 갑자기 잠수 타고, 영상도 좀 안 나오고 망하고, 좀 이런 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너무 우리가 종교적으로, 너무 신앙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감격도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회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를 능가하시고 뛰어넘으사 우리 모두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만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향긋한 포도주의 향치와 같이 세상 모두를 기쁘게 하는 영광스러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포도주가 되어주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교회. 이거는 제가 할게요. 이거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요, 요즘에 전화를 받아요.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그거 아세요? 누구 성도님이 이런 상태랍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가 없고 목사님이 대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서 전화를 막 해주세요. 연락을 막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만의 종교 활동, 나만의 어떠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포도주가 되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어떠하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공동체가 우리임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이것을 보존하고 날마다 이 마음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 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물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누가 압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떠온 하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한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순종이 있었지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 거죠.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어? 여기다 담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내가 먼저 먹어봐야지. 그냥 갖다 또 난리나 해가지고 또 먹어봐도 되는데, 그냥 바보처럼 이 말씀 듣고 이거 그냥 그 연회를 총 주관하는 그 지배인 같은 분이겠죠. 그분한테 떠서 주는 거예요. 포도주 왔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처음 먹어본다. 누구만 압니까? 순종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새로운 하인, 물떠온 하인, 성령을 상징하는 그 물을 세상 가운데 주는 그 하인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운반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통로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거죠. 물떠온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시듯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들을 제시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이 순종의 어려움을 많이 생각합니다. 순종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다시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도 받고 시험도 들고 하는데 이 은혜 받으면서도 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요, 특별히 면제년 관련된 규정, 제가 내일 오다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면제년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엄청 약을 바르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만약에 네가 그 사람 안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호소하면 그게 너한테 죄가 될 것이고, 만약에 네가 그 사람 잘 빌려주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복되게 되리라, 막 말씀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막 느껴져요. 우리에게 기쁨의 순종, 거룩한 순종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가르치시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씀, 단순히 제가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제 안에서 막 부딪히면서 막 이상한 작용, 물리화학적 작용이 막, 영적인 작용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제 안에, 주님, 저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꼭 하겠습니다. 저도 순종할게요. 저도 주께서 저의 삶에 복 주시는 것 보기 원해요. 저도 순종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 나타나는 것 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는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가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힘쓰고 애쓸 때, 마치 이 물떠온 하인들이 바보처럼 이 정결례에 쓰이는 항아리 6개에다가 물 가득 채워가지고 그 물을 떠다 줬을 때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도 저렇게 하리라, 나도 저런 존재가 되리라 라고 아마 마음에 결단했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결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거 봐라, 말씀대로 하면 된다, 믿음 따라,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복된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준 첫 번째 기적, 이 첫 번째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란 뜻도 있지만 가장 크다란 뜻도 있어요. 첫 번째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은 긴급하고 시급한 환자가 막 나타나고 당장 어떤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일상 다반사의 공간인, 누군가의 삶에는 또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결혼식의 현장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오롯이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여기셨고, 당신과 관계 맺은 사람들을 모두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하시고 그것을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영광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보여주신 영광은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 그러한 소소한 삶의 일상에서 누군가의 요청, 바로 인간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역사를 바꿔 가시고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은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위대한 통로가 된다라는 엄청난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이 보여주는 충만하고 향긋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는 용도 폐기된 정결례에 사용되어지는 도랑아리 6에 물을, 성령을 가득 채우셔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맛본 적 없는 위대한 포도주의 향취로 이 땅을 다 기쁘게 하실 영광스러운 비전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면서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종과 모든 사역과 모든 헌신과 모든 예배가 종교 때문이 아닌, 그것을 내가 해내야지만 내가 좋은 신자고, 그것을 해내야지만 내가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답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해내야 된다는 강박이 아닌, 도리어 은혜의 강박,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복되고 아름답고 향긋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는 위대한 질서가 이제 종교를 뛰어넘어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꼭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순종이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됨, 과정이 됨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